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장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해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비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 비 피해가 사람들에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과 생각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참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이 뭔가 모르게 불행할까요? 행복하다 한 사람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많은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본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행복한 존재로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진짜 행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했던 나폴레옹은 마지막 가면서 한 말 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 바람을 세상 사람들이 쉬는 한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그 비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밍웨이는 글도 잘 쓰고 굉장히 이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대단한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인과 바다, 그 작가가 해밍웨이입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그 산장에서 늘 이분은 사냥을 잘했어요. 자기가 사냥하는 엽총을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그 후로 그 후손들이 많은 후손들이 시달리다가 자살한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로 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역사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행복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답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깊숙이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진짜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보면서 왜 인생들의 행복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가 최고인 양 종교를 섬겨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막 좋은 집을 사가지고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좋은 음식 먹기 위해서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게 행복입니까? 영화도 나오더라고요. 예, 미식가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 시리즈로 이렇게 나온 걸 봤습니다. 그 행복합니까? 그리고 여행을 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행복합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해야 될 존재인데 행복하지 못할까요?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을 냈는데, 어떤 사람은 무속으로 찾아가서 답을 얻기를 바랬고, 종교로, 미신으로 우상숭배하면은 되는 줄 알고 선택해서 갑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인생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찾는 겁니다. 진짜 어떤 유명한 이 과학자는, 자기가 과학자잖아요. 교회에 진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과학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과학자가 하도 그 말에 듣기 싫어가지고 가서, 내가 과학의 전문가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뭔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슬하면 됩니까? 저는 굿판을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들, 제가 굿하는 데를 많이 가봤다니까. 그래서 그 무속인들이 어떻게 구슬하고 있나 내가 잘 봤어요. 장군 굿당 가봤습니다. 장군복 옷을 입고 창을 들고 구슬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답입니까? 답 아닙니다. 어떤 무당들은 돼지 머리 있잖아요. 돼지 머리를 칼에 탁 꽂아가지고 세워버립니다. 탁 던지니까 서벌더라니까. 야, 그래서 뭐 하네 내가 그랬죠. 그러나 그게 답입니까? 그 세웠다기서. 그리고 무당들이 작두 타고 막 폴짝폴짝 뛰면은 그게 영적인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들은 놀래지. 아, 능력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무당한테 들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자기 발을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답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고통을 계속 당합니까? 종교를 열심히 섬기면 뭔가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당 가서 말 듣고 움직이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면, 점점 더 큰 구슬하게 되면요, 점점 더 큰 구슬을 해야 돼. 돈 더 내야 돼요. 나중에는 한 100만 원짜리 했으면 나중에는 1000만 원 내라, 나중에 1억 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목사 됐지만은 이분이 무당, 이제 박수무당이었거든. 근데 이 박수무당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에게 점을 치더래요. 근데 이 무당이 자기의 그 귀신이 말해주는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에서 자꾸 너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자꾸 그게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다 때려치고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번개 맞은, 그러니까 번개를 맞은
그 대추나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싹 써주면 그게 하나의 1억이야, 부적이. 근데 번개 맞은 대추나무는 없다는 거야. 절대로 대추나무는 번개를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자기가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끄실러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 거야. 그게 답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더 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집 몇 수십 채 있으면 그게 행복입니까? 인생 한번 병들어 보세요. 그 한 방이 다 날아갑니다. 돈 많다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돈 많다고 자랑. 그 자랑하다가 나중에는 그거 싹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파산 신청해. 그게 행복입니까? 행복이 아니에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무너졌어요. 마스크 안 쓰면요, 사람들 이상하게 본다니까? 무슨 벌레 취급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마스크 쓰라고 해가지고 안 썼다고 이 흑인 그 여자가 여러분들 뉴스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렸다고. 근데 이 사람은 고철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간 수술을 이식 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마스크 좀 써달라고 했더니 화내면서 막 사람이 사람을 존중할 수 없는 시대, 영과 용이 병들어가는 이 시대, 답이 없어서 고통하는 세상, 계속 재앙으로 치닫는 세상.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가 찾고자 찾았지만 답이 없는 세상. 답을 줄 수가 없어, 세상은. 그런데 기독교인조차도 답이 없어가지고 세상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무진장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불신자 그렇다 치고 진짜 신자들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못 누리고 답을 주지 못하는 세상. 우리는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 중에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길을 찾아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못합니다. 누가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그 전부 정신병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다 했던 사람 전부 정신병자들이에요. 다 심각하게 무너지고 심각하게 그 가족들 다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랬어. 저는 이 말 한마디에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답을 찾고자 할 때만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그런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실이다. 참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참된 길을 세상에 주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참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을 찾아서 가보세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를 여행하다 보고 세계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진짜 유럽은요 심각합니다. 거기는 복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은 성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위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고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어진 그 성전, 관광지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그거 쳐다보고 와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유일한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은 종교 재판을 하는 현장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진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중에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동자들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재판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한 자들이 이 사람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안나스에게 데려갔거든, 예수님을. 근데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 베드로, 이 사도들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가 누가 준 권세로 이렇게 전하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본래는 베드로가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연약한 자였어요. 막 도망댕겼어요. 그리고 또 무서워가지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댕겼던 그런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저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막 잡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가 원했던 그 일로 하기로 그 어부 그 자리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절대 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면서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아, 그들에게 메시지하는 겁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나이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당당하시고 확실한 확신과 믿음으로 전하세요. 절대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영접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접 안 한다고 해주세요 뭐 그 할 필요 없어요. 안 하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임을 거기 있던 많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는 이 그 주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자기들이 잘 아는 어부, 갈릴리 사람, 진짜 완전히 무시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의 그 신분 차이는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따라갈 수도 없는 그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비굴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당당하게 전하시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아야 흑암을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사람 문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껍데기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수박 속에 있는 그 수박을 드셔야지 껍데기를 백날 핥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이 그 수박이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먹여야 달찍하니 맛있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붙잡고 흑암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땅이 있어. 인간은 창세기 6장 11장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원어를 보면요.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박살낼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발꿈치를 물었어요. 근데 그 발에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땅이 있어. 인간은 누구든지 창세기 3장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인들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청년들 했더니 뭐 이 시대도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인간은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아담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원죄가 마리아는 없냐? 아닙니다. 마리아도 원죄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어도 그 어린아이의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어요. 눈에 안 보여. 그게 사단이야. 이게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 속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지옥으로 끌고 와요. 이게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지옥에, 영원한 지옥 속에 형벌을 받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녀의 몸으로 죄가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 있는 자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에게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절대적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요. 종로를 타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는 사단,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속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지 않으면 사단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흑암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신 충만합니다. 그래서 육신 충만한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만 바라봅니다. 육신의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만 쫓아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완전히 육신 충만한 자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 그 복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복음 붙잡은 자들을 갖다가 감금하고 그리고 또 비웃고 또 이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지금 막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짜들입니다. 가짜가 진짜를 신문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 축복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요, 세상에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힘이에요. 이 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매일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장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증인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진짜로 사실적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악한 마귀가 덜덜 떨죠. 그렇지 않으면요, 대대로 흑암 세력에게 막 덜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문제 앞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절대로 그 세상 권력 앞에 덜덜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제대로 보이고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을 너무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또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장, 19장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영적 문제, 그리고 또 세상은요, 계속 재앙, 세상은 계속 무너짐.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무속 찾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빠져나오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 세상을 제대로 보세요. 세상을 바로 보세요. 세상이 무슨 능력 있는 것 같지만요, 완전히 여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르게 봐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가족들을 바로 쳐다봐야 돼. 바르게 쳐다봐야 된다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뭐 잘 되고 하나님 없는데 막 성공하고 그러면 너무 잘 되네.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바르게 봐야 돼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 이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성도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자리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 뭡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축복의 자리,
이 복음이 막 성취되는 그 축복의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축복이 성취된 그 자리, 고백하는 그 자리,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리, 이런 자리를 찾아서 앉아야 돼. 복 받은 자는 이상해요. 복 받은 자는 복 받을 축복의 자리로 찾고 가요. 저는 아브라함을 제가 연구하면서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창세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축복하시더라고.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복을 받아요. 근데 롯은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저주받아. 롯이 가잖아요. 그럼 그 지역이 다 저주받아 버려요. 그 가족들 저주받아 버려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아. 그게 롯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들어가나 나가나 축복을 받아.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은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든 들어가든 복을 받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희한해요. 실수하는데 축복하셔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근데 롯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돼. 여러분들 그거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그냥 복을 받아. 누가 뭐 복을 받으세요가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은 삶 자체가 다 복을 받는 삶을 살아요.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을 주겠다고 쫓아다니시면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말씀 성취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 성취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 그래서 말씀 운동의 주역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걸 이제 계속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재미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재밌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제 그게 안 되면요, 말씀 들어도 들으나 마나, 안 들어도 그만, 들어도 그만, 이제 이렇게 돼.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끝을 보시라고. 그게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자리,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복음 성취된 자리, 이런 응답을 계속 여러분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들을 회복하셔. 그리고 세 번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요, 모든 걸 다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감람산 안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감람산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받으시면 너희가 권능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 다 끝난 줄 알았어.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기독교인들을 손가락질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자기들이 무슨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막 억누르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복인 줄 알아.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주받습니다. 그런 사람, 그 가문 철저하게 저주받아요. 실제로 어떤 그 연구한 사람이 미국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그냥 다방에서 대충 이렇게 결혼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을
몇 세대를 거쳐서 연구를 해봤대요. 딱 연구를 해보니까 다방에서 그냥 만나서 그냥 대충 이게 이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 그 가문 쫙 연구해 보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인자, 도둑놈, 그리고 사기꾼, 이런 사람이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가문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거기 보니까 대통령, 변호사, 의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시대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당장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손과 대대손손이 복을 받는 축복이에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는 거 시시하게 여기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시시하게 여기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건축자들이 버린 이 돌, 여러분들 건축자들은 그냥 시시하니까 그냥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건축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그걸 버렸어. 누굴 버렸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버려요. 그 말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조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버립니다.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복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뭐 내가 붙잡아야 되나. 그리스도 얘기하면 웃어버려, 비웃어버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저는 잘 압니다. 뭘 잘 아냐? 복음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그 미래를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많이 봤어요. 철저히 무너집니다. 내가 이걸 여러분들 뭐 두렵게 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복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평생 그리스도 복음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드린 것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언약관계예요. 그 언약관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언약을 파괴시켜버리면 그거는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세요. 분명합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축복 누리면서 현장에서 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모르게 힘이 빠졌습니까? 그러면요, 분명히 깨달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무진장이 많아요. 세상 속에 나가면 하나님 없어. 세상 나가면 하나님 없다니까. 복음 없어. 기독교인일지라도 진짜 세상 나가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분간이 안 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라고 외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이 빠졌다,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돼. 그건 하나님 앞에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복음 없이 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삶의 주인.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중심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내 중심.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생각이 정말 틀렸고 내 생각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그 기도 축복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모퉁이라는 것은 이 집을 지면 이 각이 졌잖아요. 각이 졌으면 사람들이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그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즐겁게 여기지 않는 그곳. 그 모퉁이. 그러니까 모퉁이를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모퉁이를 잘 안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릿돌이 되실 거예요. 그 말은 이분이 만물의 주란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굳게 붙잡아야 돼, 이분을. 에? 이분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그리스도. 이분이 오직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 된다는 뜻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주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종교인들에게 그 구원받는 이름을 주지 않고 석가라 공자 어떤 선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준 게 아니에요. 선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유일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전했냐? 베드로가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현장 속에서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메시지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잠재우는 메시지였어요. 이게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 종교인들의 그 지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뭐만 전해야 되냐?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 다른 거 전하면 안 돼.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요.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벌으세요. 쓸데없는 짓,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려야 돼.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야.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이 머릿돌이 되시는 삶.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드러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이걸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약올르겠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셔가지고 또 이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권세로 너희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이 권세자들 우리 앞에서 네가 감히 그걸 말해? 이 말이에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진짜로 이 정치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니?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떤 환경, 문제, 사건이 와도 여러분들 절대 무너지면 안 돼.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단에 공격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고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